그런 대가, 별로 안 좋은 대가긴 하죠. 뭐 뭐라 그럴까? 제목이 오해로 인한 어떤 대가라고 그렇게 잡아놨는데, 자, 20장은 요약을 하면은 전체적인 틀을 잡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합니다. 3절까지는 19장에 이어서 계속 약 연속입니다. 20장은 19장의 연속입니다. 지난번에 하다데셀 계속 지금 함락하는 거죠. 암문과 아람을 이제 친 거고, 이번에 라빠를 함락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암몬의 라빠성, 우리는 지금 서울이나 마찬가지로 서울 산성, 그 다음에 1절에서 3절까지는 라빠성 함락의 내용이고, 4절 이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많은 공로를 올렸던 다윗의 용사들, 항상 다윗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윗을 주축으로 많은 용사들이 있어요. 목숨을 건 많은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또 다윗이 있고,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지만 그 사람을 또 통해서 많은 이렇게 지체들 이렇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업적을 소개하고, 또 이 기록은 20장의 기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떠한 강한 대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20장의 내용, 키가 큰 자가 계속 나와요. 키 큰 자. 키 큰 자라는 것은 실제로 키가 컸던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인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키 큰 자의 소생의 6절에서 가드의 그 골리앗의 그런 사람들이 다 가드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골리앗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계속 거기는 지금 10북에 뭐 10 해가지고 전부 그 가드에 그 키 큰 자들의 자손들과 그들이 살았는데 그것을 다 물리치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키 큰 자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상징하고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일찍이 물리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거 영적으로 풀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골리앗은 인간의 능력인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능력도 좋은 능력이 아니라 이런 육적인 능력,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세상 능력을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제어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부터 이 순간도 이렇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 가난의 그 나쁜, 만일 세상의 악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세상에 강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묶고 일단은 묶고 그 속에 하늘나라는 지금 신약을 제가 비유에 대한 것을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침투하는 거예요. 누룩이 그 반죽에다가 침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를 통해서 침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상징한다. 그렇지만 그 순순히 내어주지 않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죠.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의tum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세상의 그 왕이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중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이 내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왜냐면 이 악한 영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미. 근데 거기서 침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렇다고 모든 것이 그냥 천국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가지 밭이 있죠.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모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돌짝밭. 그래서 그 밭의 문제다. 결국은 똑같은 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인 동시에 씨입니다. 씨에는 뭐예요? 그거의 모든 정보가 DNA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그 천국 씨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그 천국 씨가 이렇게 심기면은 나중에 수박이
심기면 수박이 똑같이 자라나듯이 천국 씨가 심기면 천국이 일어나고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뭐죠? 겨자씨만은 천국 너무 겨자씨는 작아서 겨자씨 비유를 많이 하는데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눈에 우리 눈에 그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지만 그게 어느 순간 자라 있을 때는 키가 5m, 7m 된다고 하잖아요. 겨자씨. 근데 천국은 이와 같다. 겨자씨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DNA,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어지면은 그 말씀 안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이미 왔지만 또 완전히 우리가 구름 위를 천국을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우리는 이렇게 끼어 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죠.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천국을 심령은 천국을 누리지만 그것도 영적으로 계속 또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 중에 있다. 다윗처럼 영적 용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의 그 삶의 영적 전쟁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이 세상을 어떻게 게릴라 작전으로 또 이렇게 여러 영적 작전으로 말씀으로 치고 파고 들어가는가 그걸 오늘 잠깐 나누겠습니다. 또 이것 좀 늦었네요. 제가 오늘 예수님 20장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제일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조카 요압. 요압 장군이 조카죠. 요압은 다윗보다는 나이가 조금 어렸을 것 같아요. 자, 계속 그 하다데셀의 부하들을 뭐 이렇게 예, 뭐랄까 아람 사람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 해가 바뀌어요. 그렇게 아람을 점령하니 그 다음 해라는 거죠. 해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 또 계속 이제 블레셋을 치는 겁니다. 블레셋이 그 서쪽에 이 약간 밑쪽 쪽에 지중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했어요. 그리고 수시로 계속 괴롭힙니다. 블레셋은 먼지라는 뜻인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블레셋은 그 세상, 키가 다 크잖아요. 키가 큰 그런 사람들이고, 세상의 능력을 또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슬레임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대학원입니다. 여러분, 성경 대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통. 세계에서 유일한 정통 성경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자, 1절에서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면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아까 이제 결국 이제 다윗과 요압이 제일 싸움을 잘하는 고대에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이 힘으로 하는 게 때문에 지금보다는 하고 틀리죠. 고대니까. 그 다음에 라빠를 쳐서 함락시킵니다. 라빠가 라빠가 뭐냐, 아까도 이 19장에 연속됩니다. 암몬을 지금 공격했는데, 이스라엘 그 군대는 결국은 마지막, 마침내, 암몬을 라빠성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암몬이 참, 왜 조금, 막, 무자비하게 죽였거든요, 다윗이. 그리고 군대들이 그렇게 있다가 내용이 나오는데 이 거인들이라는 키가 큰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을 상징하고 결국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이 악한 그런 것들이죠. 악한 거 어둠의 세력들 그런 것들의 영향 그런 권세인데 자, 요압이 이렇게 가장 큰 군사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다음에 다윗이 누구를 다윗과 요압이 이제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갑니다. 지금 이재명 동기 씨와 투트랙으로 나갔다고 옛날에 할렐루야. 자,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다윗과 요압이 이렇게 누가 더 싸움 잘하는지는 몰라요. 다윗이 더 싸움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일단은
물리친 거 다윗이죠. 그 당시에는 요압은 어렸겠다. 할렐루야. 하여튼 나이는 지금 조카니까 훨씬 어리겠죠. 그 다음에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서 암몬성의 암몬의 왕이죠. 랍바성 왕이 있는 성입니다. 그러면 왕의 머리에서 그 금관을 빼앗아서 금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의 머리에 썼다는 거죠. 다윗이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 그 물건을 다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음, 그다음에 그 가운데 백성들을 이렇게 했더니 이걸 참 좋겠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 왕의 머리에 보석이 있는 그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는 이게 원어에는 말캄입니다. 말캄의 머리에서 그래서 이 암몬 왕도 뭐 이렇게 했겠지만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왕관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1달란트는 34kg잖아요. 그것을 임금이 34kg 그 계속 쓰고 다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게 금 1달란트 34kg고 그의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왕도 어떻게 처치를 했겠지만 죽였겠지만 그 말감 우상 밀곰 그걸 상징하고 왕관 1달란트 원문에는 그 머리가 아니라 말캄입니다. 왕의 말캄에서 그러니까 그 암몬 왕의 섬기는 말감이 있겠죠. 그 우상을 섬기니까 그 면류관을 다윗의 머리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뜻은 뭐냐면 이 암몬족의 왕의 밀곰 신이 이 나라를 그 신의 현현이라 그러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 다 신의 현현이라 그랬어요. 르브간네살 왕도 그렇고 자기가 그 마르독의 현현이라고 실제 하여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로마 신들도 자기가 그 신이라고 그러면 신을 이름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왕도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또 신의 이름으로 왕노릇을 하는데 그 왕을 머리를 다 죽이고 다윗의 자기가 이제 다윗이 이 사람들을 통치를 한다. 신이 통치하는데 다윗이 통치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점령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참 전쟁하는 내용 보면 참 어떻게 저는 전쟁력을 옛날에 너무 싫어했는데 요새는 성경을 보기 위해서 조금씩 보긴 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내용. 우리는 여자들은 아무래도 군대도 안 가고 잘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요새는 그 잔인한 영화를 조금씩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이해를 위해서 보면 중세 이랬다 보면 너무 잔인한데 그 가운데 백성 이제 왕과 그 어떤 밀곰 말감 그 우상을 처리를 한 거죠. 그 금이니까 다 때려 부시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백성을 끌어내도 톱과 새도끼와 돌스레로 일하게 하니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더라. 이 암몬 족속은 뭐예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 그 밀감 말캄 똑같은 말인데 그 밀감의 그 우상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장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사무엘 12장 31절과 이렇게 병행 구절인데 이것은 사무하 12장 31절에는 다윗 왕이 암몬 족속을 벽돌 구이에 넣어가지고 태워 죽입니다. 왜냐 그 벽돌 구이가 왜냐하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다 이 원인과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우상 밀감에게 자기의 살아있는 자녀들을 불에 태워 바치곤 했다고 그렇게 레위기에도 나와요. 레위기 18장 21절에 사람을 죽이면 그런 여러 가지 보면 그래서 똑같은 평행 구절의 사무엘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일하게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좋게 써놨지만 그 잔인하게 이게는 내러티브라 그랬죠. 에스라의 그 의도가 들어가 다윗이 그냥 훌륭하고 조금 그 잔인한 이런 걸 다 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톱과 새도끼와 돌스레로 이렇게 다 이 사람들 살해를 한 거예요.
그냥 죽인 왜냐면 일을 시켰다 하는 것도 톱과 세도끼와 돌스레로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왕하 23장 10절에 그다음에 에스겔 20장 3절에 다윗은 이 잔혹스러운 미신적 행위를 형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다 죽인 거예요. 잔인하게 살해를 한 거예요. 톱과 세도끼와 돌스레로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러므로 살육의 도구로 형벌을 하였다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다른 성경은 살육의 도구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신앙과 불신앙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마음이 약해서 보면 그것을 이 동물들도 이 당시에 동물들도 수간을 해서 더럽고 보도 못해요. 동물들도 다 죽여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과 영향력이 결국은 다 죽인다고 조금 남았던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다 결국은 남북으로 나눠서 망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을 다 온전히 처리해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도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 용서치 않습니다.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하나님 천사를 용서치 않고 지옥에 던져서 그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이 그 천사들도 똑같은 힘이 원래 있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짜 생놈들은 범죄한 천사들은 지금 지옥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지금 갇혀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그래서 암몬과의 이 전쟁을 뭘 상징하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승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특히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암몬 이런 세력들은 그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가 어떤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암몬이 노예로 이제 전락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원래는. 근데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 악한 자들에게 멸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일시적으로 또 이렇게 묶임과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키가 큰 자, 블레셋이 계속 다윗과 블레셋이 이게 특별히 블레셋과 그 이 암몬 이런 그 이방 세상 불신앙과 신앙의 세력, 세상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이제는 암몬 전투는 19장 여기까지 이제 끝나고 4장 3절까지 끝나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블레셋을 이제 블레셋이 더 세지 블레셋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암몬이 더 약했나 봐요. 암몬이 하죠. 어쨌든 암몬을 요단 동쪽의 암몬, 모압과 암몬, 에돔 이런 아람과 암몬이 좀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블레셋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동시로 전쟁도 동시 이 몰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 이기고 스위스처럼. 그래서 암몬을 처리하고 서쪽에 이제 블레셋으로 갑니다. 4절과 8절은 이 사무엘하 21장 18절에서 22절하고 같은 평행 구절입니다. 평행 구절. 그래서 이 사무엘하고 계속 겹치기 때문에 같이 이제 같이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반대적인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고 더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8절에서 그 보면은
그 사무엘에는 이 내용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전에 다윗 가정의 범죄와 압살롬의 난 그런 거 사무엘 11장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압살롬 다윗 가정의 그런 범죄들 있잖아요. 아도니아 또 막 여러 가지 암논 또 압살롬의 난 이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21장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의 전쟁에 나가서 처음부터 이긴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 당합니다. 사무하 21장 16장과 16절 17절 사무하 21장 16절에 보면 그 다윗이 전쟁에 져서 막 이렇게 거의 죽기 직전에 죽음의 위기에 닿았을 때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굉장히 이게 발이 빨랐다잖아요. 아비새. 그래서 요압의 부하이자 동생인데 그 아비새의 도움으로 조카죠. 구사일생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뺐다. 결국은 다윗의 왜냐면 나쁜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윗의 영광 그것을 다윗의 영광을 본받아 우리가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자 좀 재건하다 그런 의도에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은 다 빠졌다. 좋은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윗이라고 해서 독야청청 항상 뭐 세상적으로 모든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질 때도 있고 죽음의 위험에 또 벌써 아비새가 살리지 않으면 죽었을 사마 1:21장 영적 전쟁에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꼭 내가 그 전쟁에 내가 꼭 내가 도저히 감당할 시험이 아니면은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이 진짜 힘들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라흐미를 죽였는데 여기는 다 이 거인이라는 것이 엄청 나오죠. 거인. 라흐미 이 사람도 거인이잖아요.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다더라. 그러니까 배자는 배틀이 저도 보지를 못했지만 엄청 클 것 같아요. 배자는 배틀. 그러면 그 창이 큰 배틀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인이라는 거죠. 블레셋에서는 다 거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가드 지방, 블레셋의 그 성읍 중에 하나인데, 가드 나오죠. 가드 사람 골리앗이 있잖아요. 골리앗만 거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거인이에요. 거인 족속은 모여서 살잖아요. 산자락에. 그래서 가드에서 전장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육손이 육발이라는 거예요. 24이 있는데 그것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키 크다. 여기서 키가 큰다는 것은 육적으로 키가 크고 힘이 장대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특별히 이 블레셋 정복은 다윗에게 또 특별히 더 의미심장한 그런 사건입니다. 골리앗을 이미 일찍이 골리앗을 이미 죽였잖아요. 골고다란 말이 여러분 이게 골리앗을 상징합니다. 골고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묻힌 자리에서 십자가가 썼어요. 골고다의 십자가잖아요. 골고다 위에 십자가가 썼잖아요. 예수님의. 그래서 가드 사람 골리앗의 그 묻힌 그 자리에 십자가가 썼어요. 이미 목을 잘라서 다윗이 처리했잖아요. 이 왕이 되기 전에 소년 때. 그래서 이게 키가 큰 자 계속 이것이 그 뜻이 심오합니다. 일찍이 골리앗을 처리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상징하는데 자 그래서 악한 영도 하나만 처리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기 가나안에 보면 거인 족속이 제법 많아요. 하나도 아니고 3명씩 여기 엄청 많습니다. 또 계속 그렇죠. 그 가드에서는 전쟁할 때 여기가 이제 제일 좀 블레셋이 가장 강하고 사람들도 되게 컸어요.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그 고산 지방의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체력이 좋습니다. 왜냐면 산을 계속 올라야 되고 이렇게 좀 강합니다. 스위스 사람들처럼 스위스 사람들이 체력이 굉장히 좋고 폐활량이 좋습니다. 지금 강원도라든 옛날에 고구려 사람들이 강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강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빠 북한 사람 1명이 남한 사람 5명이 싸움을 잘한대. 박치기 평안도 박치기 싸움을 산악지대의 사람들이 하여튼 체력이 좋고 싸움을 잘한다.
이 사람이 육손이 있다. 능력이 눈에 튀게 어떤 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능력을 상징하는 육손이.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자, 그리고 다윗이 이제 형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둘람 부렸을 때 그 형제들이 몇 명인가? 엄청 많잖아요. 다윗이 막내잖아요. 7분이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도와줬습니다. 다윗의 형의 아들이죠. 근데 나중에 얘가 또 문제가 일으키죠. 나중에 이제 그 자기 형제, 왕의 형제니까 이렇게 친하잖아요. 왕궁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문제를 또 일으키는, 여러분 잘 지금 중요하잖아요. 가드의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가드의 전부 여기 거인 족속들이 다윗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별로 쓰는 게 없네. 신하의 손이라는 것은 이게 다윗의 부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특히 암몬은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우상 숭배 하던 사람들, 인신제사 드리는 암몬은 더 처절하게 죽였잖아요. 살육을 했던 것입니다. 왜 도구를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톱과 도끼로 막 이렇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더 악한 일을 하나님이 더 노하는 것 같아요. 인신제사를 드리니까. 블레셋에서는 또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키가 큰 사람이다. 세상 능력을 상징하고, 그렇습니다. 다 악한 세상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장인데, 21장 이제 요약해보면, 이스라엘 인구조사와 이제 이것은 작은 21장의 작은 제목을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인구조사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너무 일이 잘 되니까 교만이 살살 사람은 참 악한 것 같아. 교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지만 역시 우리 지금 이게 새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본어게 이게 육신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 붙어있는 어떤 옛사람의 것이 우리가 영이 약하면 올라옵니다.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다고 하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사탄이 일어나 20장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이 3하 24장에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인구조사를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 과정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은 성전 건축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로 하나님은 너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교만이 올라와서 뭔가 우리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이렇게 해보는 거잖아요. 그것이 좋은 뜻으로 한 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게 좋은 뜻으로 한 게 아니니까 뭔가 자기의 그런 과시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함을 샀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이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또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방치해 놓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유기한다 그래. 유기견처럼 그냥 죽든 살든 지옥 가든 말든 가만히 놔두는 그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느니라. 우리가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어릴 때 잘못 가면 막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탄이 근데 중요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이것은 다윗이 이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이 같은 내용이 보면은
같은 내용이 사무엘 하에는 그거 찾아놓은 거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 3하 24장에는 다윗을 격동한 주체가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하 24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3하 24장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3하 24장. 아까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있었는데 3하 24장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 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하나님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백성들이 이제 좀 느슨해진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진 다윗 왕뿐이 아니라 온 지금 통치 후반기입니다. 그 전에 너무나 축복되고 이제 이렇게 전쟁도 다 끝나고 통치 후반기에 일어난 사건이 인구조사가 통치 후반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 긴장이 이렇게 풀어질 때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케 하사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한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 혼자만 이렇게 벌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벌 받았어. 다윗은 오히려 벌을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사한지라 그런 다른 시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인구조사 행위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파악하려는 의도였으므로 그동안 승전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족과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을 더 의존하는 다윗의 그 일종의 교만과 배신 행위일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20년이 경과가 된 후입니다. 왕이 된 후, 후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0장 1절에서 20장 8절 아까 거기까지는 20장 8절까지는 승승장구한 다윗 왕의 영광된 측면만을 부각시켰고 이 장에서는 여태까지는 나쁜 건 없었잖아요. 다윗의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려는 그런 다윗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항상 보면 뭔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 진짜 좋은 일이잖아요. 다윗이 가장 영광된 일이고 이스라엘 그 모든 이 설계도까지 다 해놓고 모든 것이 준비한 다음에 솔로몬이 짓거든요. 그것을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기 전에 이렇게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7만 명이 죽잖아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은혜 받은 것이 우사가 우사 사건 있잖아요. 우사가 죽은 언약궤 만지다가 죽은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이제 회개하면서 막 그렇게 할때 그다음 오베데돔의 그 사건 있죠. 오베데돔의 3개월 그렇게 근신을 하게 한다랄까?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 것을 사인을 약간 준 다음에 아리우나의 오르난의 타작이 똑같은 뜻 말입니다. 오르난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칼을 이렇게 칼집에 넣는 것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타작 마당에서 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제물로 그렇게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고 그곳에서가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그 장소거든요. 지금 아직 짓지도 않았지만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해서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축복을 주시기 전에 더 큰 죄를 짓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패턴으로 봐서는 어떤
어떤 큰 죄로 인해서 어떤 그 고난으로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죠. 결국 어떻게 하여튼 뭔가 고난과 그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그렇게 징계를 받은 다음에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내가 막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고난이 쌓여오고 마귀가 주는 축복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이렇게 예, 바짝바짝 오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믿음을 흔들어 보는 그 더 큰 믿음으로 고난으로 또 이렇게 흔들어 보면서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저는 그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제가 감동받은 것은.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또 결국은 이제 그 성전 건축에 올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올인하게 되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일을 참 하나님 합력하여 항상 성취하시고, 결국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성취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항상 그 구원의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했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고난이고 또 어떨 땐 힘들고 또 어떨 때는 웃고 울고 뭐 희로애락이 있지만 그 안 좋은 일이라 해서 우리가 실패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천국의 역사는 이 시간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 승승장구가 하면서 이겼잖아요. 이 이기는 동안에 다윗이 큰 범죄로 말미암아 그 바세바 사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다윗은 놀고 있고 요압이 혼자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런 그 다윗이 전쟁을 하고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그 악한 범죄 바세바 사건이라든지 그 바세바 남편 살인을 하잖아요. 그 사건 그런 것이 일어나서 그 범죄에 또 그 뭐랄까 징벌로 압살롬의 반란 또 세바의 반란 두 번의 또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의 추행으로 인해 결국 암논의 추행으로 인해서 결국 압살롬이 이렇게 죽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것이 결국은 다윗이 우리가 나태하고 축복받을 때가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은 여기 있어요. 역대기에서 나온 압살롬, 세바의 반란 사건, 암논의 주행 이런 거 다 생략됐죠. 그래서 유다 후손이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온 포로 돌아온 그 뭐랄까 무슨 그런 후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 다윗 왕조의 아직도 탁월성과 정통성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기자 에스라가.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신정국가의 건설에 큰 용기를 불러 일으키게 하지. 다윗한테 그 나쁜 점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만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1장에서는 다윗 왕이 크게 범죄했다. 그 인구조사 사건을 기록한 이것도 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록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 일을 계기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인간적으로 일단 하나님의 예배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3번씩 모든 백성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 건축이 중요한 이 사건을 동기로 해서 성전 건축의 부지가 결정이 되고 성전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안 좋은 것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좋은 성전 건축의 모든 그 준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일어나 이제 아까도 다윗 왕 사탄이 직접 나서 이스라엘을 대적을 방해하고 있다. 근데 그 사무엘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옳다는 거 그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사탄이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이 격동하사 똑같은 말인데 다윗을 격동시키자 하나님이 다윗을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다윗의 잘못으로 이제 이렇게 다윗의 어떤 죄를 인해서 사탄이 이렇게 법적 권세를 가지고 역사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의 그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가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안 되고 전체 욥기에도 참으로 욥기 1장에도 참으로 이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악한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 카이프 세상 일곱 부분으로 인해서 세상도 결국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이 올리고 내리고 한다 그랬잖아요. 하사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이 뭐 악한 것을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떤 죄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 욥기를 보면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악한 자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진 않는데 그런 것들 징계하시는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 24장 하나님 이런 섭리 차원에서 사마에는 다윗을 격동시킨 주체가 하나님이었다고 기록하십니다.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를 길게 보면 악한 막 진짜 스탈린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 로마도 굉장히 악했잖아요. 그 악한 아수르 말도 못한 그 민족이 우리 가까이에 어디 중국 위에 그 징기스칸은 그렇게 목을 참수하는 게 그렇게 유행이 그렇게 즐겼잖아요.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악한 민족 사람들은 없어지잖아요. 어떤 그 왕조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이 지배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못하고 역사는 조금씩 진보한다. 그 세력, 또 마귀 세력도 진보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욥기를 보면 불구하고 인구조사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근데 선하게 자기의 뜻을 이루었고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 그건 확실합니다. 어, 이게 보면은 다 이렇게 수혈을 하라는 거죠. 이 사람을 계수하라는 거, 이스라엘 계수를 요압에게 했더니 이게 그래도 요압 장군도 이게 본인도 아는 거예요.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려고 지금도 많은데 또 곱하기 100배를 지금 하시려 원하이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에 아니나이 주의 종에 하나 그 다윗의 종이 있잖아 그 말이죠.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다윗도 이 요압도 알았어요. 이게 범죄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왕이 재촉한지라 요압이 왕이 하라면 또 할 수 없잖아요. 장군이니까. 그래서 이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은 다 했는데 칼을 뺄 만한 자가 군사를 했지. 군사력. 그 고대에는 다 군사력이 그 나라의 그겁니다. 군사력이 그래서 고인돌과 이런 거 우리 옛날에 그 있잖아 고인돌과 무슨 그런 것이 왜 우리 책에 나왔는데 아니 돌 같은 거 갖다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갖다 놓냐 근데 고인돌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마을 앞에 그 고인돌의 크기와 무게를 보면은 그 싸울 만한 힘쓸 장정이 몇 명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그 무덤이기는 하기는 하지만 백성의 힘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고인돌이 크기가 엄청 커진대요.
한 10명이서 들 수 있는 거하고 100명이서 들 수 있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우리 이렇게 큰 사람들이 그 싸움만 힘이 세다는 것을 상징하니까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 싸울 만한 백성이 힘이었거든요. 그 나라에. 그래서 요압이 그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참 악하게 여기셨는데, 계시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격동하게 했다. 똑같은 사건인데 또 두 가지 시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게 자기가 이 일을 행함으로 범죄했다는 것은 확실하죠. 쭉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이걸 깊이 있게 봐야지 그 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도 이면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했고, 쭉 그래서 19절에 보면 13장에 보면 3하 13장에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3하에도 똑같이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이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 세 가지 목적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다윗의 교만을 제거합니다. 교만을 제거하는 게 여러분 축복의 저주예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계속 그 다윗 왕가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다윗의 교만을 제거해서 겸손하게 만드는 효과. 두 번째는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난에 있었거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세바의 난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의 그 다윗을 거룩한, 여기 뭐냐면 여기 세바의 난과 압살롬의 난이 뭐예요? 여기 요압 아직 요압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저기 그 압살롬의 난은 아직 있는데, 하여튼 다윗에게 계속 거역을 했거든요. 그 앞에도 내전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형벌하는 내용입니다. 3하 24장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왜냐하면 범죄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계속 거역을 했던 그 범죄 사건이 있었거든요. 세바의 사건, 반란 사건이 있었고, 이것을 백성을 형벌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백성을 형벌한 이스라엘이 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할 다윗에게 반역을 하는 그런 사건, 내전이 계속 있었어요. 좋은 점만 얘기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다윗 자체도 교만한 거,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는 거,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형벌하는 목적이 있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일타쌍피라 그러는 거예요. 일타삼, 하나님은 일타쓰리피. 한번 이렇게 좀 일을 이렇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세 가지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을 겸손하게 하고 그 백성 다윗을 거역하는 그 악한 백성들을 형벌하고, 또 성전 건축을 구체적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룰 수 있게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제사장 국가로서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쓰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악을 드러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진짜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대통령이나 제일 리더를 보고 하나님, 그 사람이 잘못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정사와 권세가 나가잖아요. 그 사람의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우면 그 영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것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결국은 믿는 자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합력하여 어떤 좋은 결과를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도 참, 이 세 가지 범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 가지 중에서 골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참 이게 참 지혜로운 것이 적군에게 뭐 이렇게 적군의 칼에 뭐 이렇게 적군에게 패하는 석 달 동안 이렇게 패하는 건 아니면 적군의 칼에 예,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세 가지 자세하게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긍휼이 그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염병이잖아요. 천사가 직접 와서 거기에다가 하니까 7만 명은 하루만 죽고 그냥 끝났거든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하나님 자신이 또 후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즉시 돌이켜 회개하는 거 이것이 귀중한 하나님은 우리는 죄인이 어느 정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 돌이키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지. 막 독야청청 산에 올라가서 나쁜 것 한 번도 안 보고 집안에만 있으면은 뭐 나쁜 일이 있을 일이 없잖아요. 저처럼. 그런 사람보다는 넘어져도 계속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부터 하는 이 다윗 너무나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이 한 번도 안 넘어졌고 한 번도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사울보다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형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의 잔인한 손에는 이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지만은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완전히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진정한 본성, 긍휼과 자비라는 그의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참 다윗이 비록 재앙을 당하더라도 원수의 손에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당하겠다는 신정국가의 왕, 그 신앙적인 태도. 그래서 다윗의 그 대답은 경건과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과 지혜에 너무나 합당한 응답이다. 그 어떤 학자가 베이크라는 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온역에 그 전염병이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이것도 전염병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성경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징계가 이거는 그러면 이거 전 세계가 마비된 게 이것이 사람이 준 것입니까? 뭐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도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온역에 사망한 자가 7만 명이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뉘우치사 15절 하나님이 뉘우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이 아니라 나함이라는 것이 아유 내가 제일 잘못 때렸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함은 동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뜻을 돌이키다. 너무 우리 자식을 징계를 하면서도 부모가 마음 아픈 것처럼 그렇게 뜻을 동정하다 뜻을 돌이키다는 뜻이고 자 18절에 여부스 사람 자 이렇게 해서 굵고 다윗이 이제 천사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이런 죽음의 천사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천사가 죽이는 거예요. 악마가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음의 천사가 죽입니다. 그 다음에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면 그 하여튼
죽음을 담당하는 천사가 죽이죠. 계시록도 보면 천사들이 다 그런 것을 청황색 다 죽이는 거잖아요.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발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멸하러 왔잖아요. 7만 명을 죽이고 또, 그때 영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딱 멸하를 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의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더라. 그래서 참 이것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여부스 사람은 예루살렘 성의 원주민을 가나안 칠족속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부스 사람 칠족속 중에 하나 산악지대에 거하는 산악지대 내 칠족속이다 하나다. 그다음에 오르나는 3하 24장 10 아리우나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부스식 발음은 여부스 사람이니까 여기 여부스거든요. 여기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뭐 지금 그대로 한국말로 근데 어떤 데는 또 다르게 뭐 신치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엔 매운 김치 그런 식으로 원어하고 그게 다를 때가 있잖아요. 이거 여부스 원어는 아리운하고 히브리식 발음은 오르난인 거예요. 히브리 말로 고칠 때. 그래서 아리우나가 원래 여부스 말입니다. 여부스 말 똑같은 말이에요. 3하 24장 16절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렇게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너무 중요한 게 타작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그 타작마당 앞에서 뭐예요? 우사가 그 언약궤를 메고 뭐 깁돈의 타작 저주의 라는 뜻이거든요. 그 저주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의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우사가 죽은 거예요. 다른 게 죽은 게 아니라 타작마당. 마당이 흠하였다. 그 타작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오르만이 아니라 그 기돈의 타작 마당에서 죽은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사가 뭐예요? 20년에 그 아미나답의 손자잖아요. 20년 동안 어쨌든 나이가 20살이라면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집에 그 언약궤가 있었던 건데 20년 동안 그 언약궤를 모신 사람의 그 자손이 죽은 거는 저주잖아요. 우사가 죽었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은 집에 3개월을 모셨는데 온 자손들이 축복을 받고 뭐꼭 세상 축복뿐이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여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온 나라가 다윗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온 백성과 다윗이 그런 것처럼 그 타작 마당에서 뭐야 하나님의 심판 자리예요. 그 우사와 그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을 완전히 괴짝으로 놨던 거야, 한마디로. 참다, 이제 그 마지막 결산 때는 우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 그렇게 소수레에 끌어갔다 그 자체도 잘못이지만은. 그럼 우사나 아미나답은 제사장, 레위 지파잖아요. 그런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왕이니까, 제사에 대한 거는 좀 조금 서투를 수 있지. 자기 나름대로는 막 열심히 했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아미나답이나 우사가, 이건 안 됩니다. 어깨에 매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로 인본주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이 천사가 왜 또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간 것이 이게 타작마당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재앙과 징벌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교만과 나쁜 것, 이런 믿음의 그 잘못된 걸 다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정결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서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고난을 먼저 주신 다음에 축복이 오지, 그냥 막 로또가 요새 너무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송파 그 앞에도 거기 되게 잘 사는 동네인데 되게 수준이 높을 것 같은데 로또 줄이 끝이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로또의 줄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1세기에도 참 로또를 한 방에 그렇게 로또를 맞으면 그게 내가 축복일까요? 안 축복일까요? 그 로또라든지 그런 한 방에 오는 축복은 갑자기 이혼하는 사람이 반 이상이 되고 가족과 다 떨어지고 나중에 오히려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그 결국 그 그릇이 되는 사람은 그 축복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그릇이 중요한 거지,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깨끗하지 그릇이 없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릇을 먼저 만들어 주신다. 그 그릇을 못 만들면은 그 뭐랄까, 그 축복이 안 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릇이 깨져 있는데 뭐 축복 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똥이 아무리 깨끗한 물이 1톤 있는데 똥물이 요만큼만 있으면 그건 똥물이 됩니다. 그릇이 깨끗한데 요만한 막 똥이 조금 붙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주면 그 똥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것이 너무나 여기서 천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긍휼하게. 잘했어 하는 게 아니라 긍휼하게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덕택이다. 그래서 다윗의 눈을 떠보니 천사가 천지에 칼을 딱 쓰고, 이게 천사가 여호수아에서도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이렇게 막 붉은 배를 입고 막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 천사가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가엘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아뢰어 백성을 계수하게 하고, 내가 악을 행하는 자는 나니까 백성을 죽이지 말고 내 손으로 나를 치시라는 거죠. 우리 집을 내 아버지의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시오. 이것이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또 왕은.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잖아요. 직접 이런 것은 다 어느 정도 깨닫게, 직접 다윗도 영안을 열어주셨죠. 근데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부스 가나안 산지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렇게 쌓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작마당은 무슨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그 모리아 산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런 것들 계속 연결돼, 그거의 모든 것이,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기결이 됩니다. 모든 그 말씀의 화살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재단, 그것입니다. 이 땅이,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그것을 향하였다. 아브라함이 1000년 전에 그 모리아 산에서 받은 그 땅이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자리입니다. 여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 다음에, 왜냐면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거든요.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제 다윗의 그 왕적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 왕이 이제 제사를 지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지금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것을 또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시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잖아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럼 지금은 그 장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신약에서는 그 에스겔이 갈 때는
바벨론이 오히려 그 바벨론의 그발강가가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가 교회 성전이었거든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영적인 걸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영적인 것을 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신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런 것을 법도와 제사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효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면 다 끝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거는 것도 나중에 이렇게 다 해파가 되죠.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나중에 그 성전을 다 해파라고 계속 그러시고 실제로 해파가 됐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보면 참 하나님은 그 악인이라도 하나하나 그 장소와 그 부모와 풀밭에 다윗이 그 목동으로서 놀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 장소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아브라함이 언약의 성취잖아요. 결국은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의 내 자손이 바다에 모래가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내 자손이 그 중에서 온 인류를 구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확인되며 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 이 순간도 하나님 그 구원의 도도한 약속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풍파와 희노애락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는 도도히 흐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현림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계속 말씀의 씨가 우리의 그 세상 그런 여부스 사람이라든지 가나안 이 족속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씨가 다윗이라는 그 씨를 뿌리는 자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우리가 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고 씨 자체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씨가 누룩에 누룩에 그 빵에 들어가는 것처럼 또 그 씨가 우리에게 삶의 침투해 오는 것이 지금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미 침투가 됐고 이미 오셨고 강한 자를 먼저 묶고 오셨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씨들이 자라고 있다.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들이 자라고 있다. 그 씨는 그 나라를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을 포함하고 호박 안에는 호박을 포함하고 돼 있고 수박을 심으면 수박씨 안에 수박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 땅에 구름 타고 완전히 천국은 아니지만 그 곳곳에 그 하나님의 그 우리가 씁니다. 그 씨가 심어져서 이렇게 어느 순간 장성하게 그 어떤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겨자씨. 그래서 겨자씨가 중요한 겨자씨의 믿음이 참 그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 아무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그것이 자랍니다. 근데 그 쭉쟁이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심어도 자라는 게 없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심령에서 먼저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점점 이 바깥에도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열매가 조금씩. 때가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다 같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참 믿음일 때, 하나님의 참 복음일 때 그것이 언제 자랄지 하는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안 보이다가 갑자기 확 커다랗게 그냥 5m까지 자란다 그러잖아요. 겨자씨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특징이다. 그 다음에 그냥 겨자가 하나님 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또 밭에 숨겨준 보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고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씨 뿌리는 자이기도 하고 씨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결국 뭐예요? 네 가지 밭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 씨와 그 뿌리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농부에는 계속 그렇게 씨가 아무리 좋아도 또 그 밭에 문제가 있다. 할렐루야.
근데서 그 30배, 60배, 100배다 항상 잘하고 나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늘도 우리 오늘날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심판하는 하나님 그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오르나니 타작마당의 하나님을 또 우리 나누어 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대해서 다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것이 합력하여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를 100번 이상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고난과 이해하지 못한 또 그런 환경과 고난에 처하고 고통과 여러 가지 일이 파도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줄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합력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천국의 역사, 겨자씨의 역사가 겨자씨의 역사 씨 뿌리는 그 역사가 농부시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씨앗과 농부가 되셔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많은 열매 또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반드시 열어서 그 천국 곳간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삶에서도 그 천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오르나니 타작마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항상 그 마음의 심령 안에 보좌 안에 마음의 보좌에 우리 혼의 보좌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임하며 우리 가정에 임하며 우리 주변에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점점 넓혀가는 그 하늘나라의 그 부푸는 반죽 같은 역사 겨자씨가 큰 숲을 이루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삶을 우리의 연약한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통치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슬라미 권사님과 정소희 목사와 또 같은 귀한 지체들과 이 나라 이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강력히 축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